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7일 또 새벽아침에 성전에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노아의 신앙과 그의 자녀와 후손들 또 더욱 아버지며 심판을 면제받고 또한 구원을 받아서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시작을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 속에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9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해 주심을 알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는 만큼 믿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깨닫는 믿음의 역사가 저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우리 다같이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다같이 읽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망 아래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를 메고 뒷걸음질을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와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이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창세기 9장에 자, 방주에서 혼자 하나님은 세상을 죄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과 새들과 공중에 있는 것들을 다 멸하셨더라고 그랬어요. 사람 지음을 한탄하셨던 하나님이 또 한탄하셨고 마지막 세 번째 한탄이 되어질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좋았더라고 했었지만은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게 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 9장에서 전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150일 동안 홍수가 임해서 물이 장일하게 하시고 방주가 둥둥둥둥 떠다니면서 온 세상은 어떻게 해요? 물세상이었어요. 물세상. 육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것 또한 이 또한 또 지나가게 하셔서 하나님은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을 다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뭐 했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살려주시고 자, 심판에서 면제받게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이 죽었는데 저희들 가정을 살려주셔서 감사해서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쳐 하나님 앞에 자, 예배를 드렸더니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흠양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어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 충만하라. 9장 1절에서 그랬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기 시작합니다. 자, 보십시오. 오늘 18절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함은 누구라고요? 가나안 지방은 흑인들 지역의 조상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뭐죠요? 퍼져나가니라. 오늘 우리는 황인족이요. 황인족.
우리는 셈 족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류를 새롭게 퍼져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언약을 세우셨는데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뭐 한다고요? 무지개를 보거든 자, 너희는 먼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의 죄악을 깨닫고 죄악에서 돌이키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무서운 심판 가운데서 노아의 가정은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어떻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가는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살아갈 때 너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나님이 충만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으로 뭐 했어요?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20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뭐예요? 얼마나 먹음직스럽겠습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서 그 장막 아래서 벌거벗은지라. 다시 말하면 어떻게 포도주가 발효가 되어져서 지금 세계적으로 샴페인으로 수많은 돈을 어떻게 해요? 벌어들이는 사업도 되어지는데 그 샴페인을 먹고 즐거워해서 축하도 하고 잔치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뭐 한다고요? 취하게 되어지면 범죄하는 사실도 드러나게 되어지고 취하게 되어지면 죄악에 빠지게 되어지고 취하게 되어지면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노아의 실수입니다. 노아의 실수. 이제 온 땅에서 노아가 가장 어른이 되어졌고 무엇을 하든지 거침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요? 세상 나라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만이 지금 어떻게 해요? 어른이 되어져서 지금 지배하고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어지니까요. 이때 노아가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실수의 원인은 노아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됐던 창세기 6장 9절에서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켜지지를 못한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해요? 완전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도다 하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배움과 학문과 지식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어떻게 해요? 부귀와 용화를 누리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완전한 의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완전한 의인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을 통해서 완전한 것을 온전한 것을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온전하고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뭐냐? 불완전해도 온전하게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약속을 우리가 규례와 법대로 지켜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행하게 되어지면 거룩함을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래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실수를 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는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도 의를 지키고 완전하게 생활을 했던 이 노아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실수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도 대낮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가장 부끄러운 모습으로 자식들 앞에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는 근신하지 못하고 스스로 경계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 안에 술을 통하여서 부모가 자식들한테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는 가정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기독교의 문화가 지금 가정에 들어오면서 술을 금지. 한국의 문화를 보니까 어떻게 해요? 술을 금지. 주초 금지. 담배를 금지. 술을 금지하면서 가장 농사일을 하기 좋은 시간이 뭐예요? 주일날 11시예요. 11시.
그런데도 그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으로 이 세 가지를 정해놓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가장 첫 시간에 5시에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새벽 기도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유교의 문화와 불교의 문화 속에서 그리고 남존여비 사상 속에서 남자는 아주 그냥 어떻게 해요? 하늘이고 여자는 그냥 종처럼 우리의 웬 문화가 뭐예요? 부엌에서 그냥 바가지에다 밥을 담아서 먹고 밥상에 밥을 올려는 먹지도 못하고 그러한 시대에 살아왔던 우리의 문화였어요. 그리고 양반과 상민의 문화는 더더욱이 극심해서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 사상과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상대했던 것 같은 그런 문화 속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뭐가 있어요? 술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조상들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가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궁핍한 생활을 했던 우리의 정말로 한국의 문화의 가정들이 술로 말미암아서 가정의 비극을 찾아내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독교의 문화 우리는 진리 안에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주초를 금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먼저 예배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서 오늘날 우리의 이 기독교의 문화가 교육의 문화도 깨우쳤고 과학의 문화도 깨우쳤고 그리고 우술의 문화도 깨우쳐서 우리 이 시대에는 IT 산업을 통하여서 세계의 강국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오늘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의 장막 그의 집안에서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자신의 모습들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들 앞에서나 가정 안에서나 또한 직장과 일터와 생활 속에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근신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실수가 끼친 영향이 있습니다. 노예의 실수는 가장 가까우면서도 또한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상에 엄격히 구별되어야 할 자식들에게 드러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함은 보지 않아야 할 부분을 보았다고 그냥 들어가서 보고 그것을 아버지 동생들에게 어떻게 해요? 형님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또 다시금 어떻게 해요? 셈과 야벳은 자기들이 수원을 만들어서 앞으로 들어가서 보면 눈으로 보게 되어지니까 뒤로 들어가면서 수건으로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었더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술에서 깨고 난 이 노아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자 어떻게 됐어요? 물론 아버지로서 부끄러운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은 그냥 들어가서 보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실수를 가지고 형들에게 일러주었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누가 됐어요? 가나안의 함이 아버지가 되어지는데 그들은 두 형을 섬기는 뭐가 된다고요? 종이 되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형 야곱과 예서 중에도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서 두 아이가 잉태되어서 쌍태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복중에서 뛰어놀 때에 리브가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네 태중에 두 아이가 있는데 두 국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는 생명을 잉태하고 있기 때문에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의 말씀 가까이서 예배 중심으로 야곱을 키우면서 어떻게 해요? 들로 내보내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 이제 인생의 모든 삶을 순서에 따라 사람이 가는 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나라 돌아갈 때가 가까워지니까 뭐 했습니까? 예, 자녀들을 불러서 축복해 기도를 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장자인 예서를 불러서 내가 오늘 너에게 마지막 인생에 가는 길을 때가 이제 내 죽음이 가까웠으므로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하니 너는 내게로 맛있는 별미를 만들어서 내게로 가까이 와서 내가 그 별미를 먹고 향취를 맡고 그리고 너를 마음껏 축복해 주리라. 믿음의 유산이에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어머니 리브가가 뭐랬어요? 동생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왜? 그는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하나님이 큰 자가 나라를 다스릴 자가 아니라 작은 자가 나사를 다스릴 자가 되어질 것이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동생 야곱에게 말합니다. 너는 저 외양간에 형은 들러 나가서 지금 짐승을 잡으러 갔으나 너는 외양간에 가서 송아지를 잡아와라. 염소를 잡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음식을 만들어 줄 테니 아버지에게 가지고 들어가서 너는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그래요. 그러자 야곱이 말 어머니 형의 목소리와 내 목소리가 다르고 형은 털의 사람이고 나는 어떻게 매끈한 사람인데 내가 아버지께로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지만 내가 형이 예서가 아니고 야곱인 줄 알면 내가 축복을 받기는커녕 저주를 받을까 두려워하느라 그랬어요. 그런데도요 어머니는 뭐라 그랬어요? 저주는 내가 받을 것이니 너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염소를 잡아서 고기를 만들고 그리고 털을 갖다가 손목에다 붙이고 그리고 해서 별미를 가지고 아버지께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말하는 거예요. 들에 나가서 짐승을 잡아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어찌 이렇게 빨리 가지고 들어왔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순적하게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별미를 만들었나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내가 그 향취를 맡고 내가 맛있게 먹고 너를 축복하리라. 그리고 나서 아버지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별미를 만들어 온 그 음식을 맛있게 잡수시고 그리고는요 어떻게 해요? 음식을 먹으면서도 좀 꺼름직한 것이 있으니까 야곱을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와라. 그래서 냄새를 맡아보니까 털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짐승의 냄새가.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상하다. 음성은 분명히 야곱인데 어떻게? 네가 예서로구나. 그리고 나서 뭐 했어요? 마음껏 두 손 들어서 그 아이에게 축복을 해주었어요. 그 사건을 통하여 야곱은 자기가 팥죽 한 그릇을 통하여 형 예서에게 장자권을 물론 사기도 하였지만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속에서 준비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 길로 그 아이를 키워나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가 이와 같이 포도주를 마시고 부끄러운 수치 가운데 있었던 모습이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는 부끄러운 모습이었는데 그 자녀 중에 한 사람은 부끄러움을 그대로 가서 까발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이 있어도 때로는 주의 사역자들의 부끄러움이 있어도 그것을 감춰주고 덮어주면서 다시금 일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주의 종들, 주의 목사님들과 성도들과 장로들과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분쟁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한다? 아버지로서는 부끄러운 모습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 자녀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었더니 그들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27절 말씀입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25절부터 읽었습니다.
이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은 누구 족속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민족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가나안은 셈의 뭐에 되고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노아가 술이 깬 이후에 자기의 부끄러운 모습 속에 있었던 것을 가지고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그들을 크게 축복해 주기도 하고 그들을 섬기는 종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실수의 결과입니다. 술에서 깬 노아는 함의 행위를 알게 되어졌고 함을 저주하고 말게 되어집니다. 자, 그는 자신의 실수에 덧붙여 자기의 아들을 저주하는 잘못까지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함의 아들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노아는 자기의 아들을 저주까지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지죠. 그런데도 사람은요 순간에 자기 마음에 부끄러운 수치와 자존감이 상하게 되어지면 뭐 한다고요? 저주하는 말을 부부간에도 해요. 자식들 간에도요. 형제 간에도 합니다. 그래서 가정이 부부가 헤어지고 깨어집니다. 얼마나 우리 여러분 이제 인생의 삶을 뒤를 돌아볼 때에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져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살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이 그 당시에 노아의 실수와 잘못으로만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내가 이 말씀을 비추어서 잘못되었던 삶을 돌이켜 회개하고 그리고 뭐 한다고요? 이와 같이 자녀들에게는 다음 세대에 이어갈 자녀들에게는 이러한 실수가 없도록 이 말씀을 뭐 한다고요? 교훈 삼아서 가르쳐 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훈 삼아서 가르쳐 주는데도 자녀들이 손가락이 길고 짜고 하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놈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요 자기만 찌르는 말씀이 된다고요 대적하고 반박하고 따지는 놈이 있어요. 자식들도 그런다니까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고 자존감이 상한다고 그 자식을 내가 저주를 하겠어요? 왜? 저주하면은 오늘 하나님이 가나안같이 되어진다고 했는데 내 자식이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종이 돼서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그냥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이 자녀들이 오늘 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예비하는 자리 안 나오잖아요. 다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 배운 지식 학문이 많이 있으니까 세상 공부가 가득 채워지니까 머리가 꽉 차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의 105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법이요 발의 등불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길의 법이요 그리고 우리 발의 등불이니라.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이 발걸음 움직임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법. 선과 악을 따라 생활하는 모든 삶의 법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발등에 등불이 되어줘야 돼. 등불이 꺼지면 어떻게 해요? 어둠 속에 캄캄한 곳에 사단 마귀들이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이와 같이 노아의 실수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에 가부장적 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들 속에 큰 어떻게 해요?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인데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저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늘 주님을 의식하는 습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뭐예요? 여기에 코람데오 그랬어요. 코람데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오늘도 이 시간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네가 살고 있느냐? 네가 살아가도록 다른 사람을 인도하고 있느냐? 이 말씀의 뜻이에요. 예.
자, 더 가까이라고 홍기영 목사님이 예화의 말씀을 주신 가운데 있는 말씀을 나눕니다. 나는 혼자 있을 때 위험하다. 어느 날 혼자 있는데 어떤 게임이 아주 재밌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에 그 게임 어플을 다운받아 깔았다는 것입니다. 한번 해보니 정말 재미가 있었대요. 입문한 첫날 게임 점수가 7만 점을 넘어서 그냥 그것에 쏙 빠져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교인들이 온라인상에서 내 아이들을 알아보고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우와, 목사도 이것을 하네? 하고 들켰다는 거예요. 자, 그 뒤로 바로 게임 어플을 삭제했던 것입니다. 교인들 입에서 목사가 기도도 안 하고 게임반 하나 봐 라는 말이 나오게 되지요. 만나서 반갑다고 했지만 어떻게 해요?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 고향 라요스에서 기도의 신은 죄를 범치 아니하려고 온 백성들이 평안하고 태평세대를 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뭐 했더라고요? 내가 죽는 날까지 기도의 쉬는 죄를 범치 않겠노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를 쉬고 있으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기도를 쉬고 있으면 죄를 범하는 자리에, 게임하는 자리에, 어플 깔아서 그런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보다 세상적인 취미 활동과 자극적인 즐거움을 주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쓰지 말고, 자, 뭐 한다고요? 설교를 또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내가 하려는 말은 게임을 하는 것이 죄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은 자, 다만 인간은 누구나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죄게 되기 쉬운 행동을 처음부터 하지 않도록 철저히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잘못이 작은 이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새벽기도마다 그냥 어떻게 새벽기도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어떤 양반은요 새벽에 테니스를 치러 가시더라고. 그런데 그거 몇 년 가지도 못해가지고 어떻게 이제는 몸이 고장나니까 새벽기도도 테니스도 못하러 가시대. 우리는 몸이 고장나고 뭐하고 하기 전에 하나님 성전에서 목회자로 또 성도들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을 가지고 소홀히 여기지 말고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내가 바르게 살아갈 때에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고 가르치시고 권면할 수 있고 자 깨우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성전에서 코람데오의 신앙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가 성공적일 때는요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해요?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에게든지 어떻게 해요? 바른 것을 권면해 줄 수가 있어요. 왜? 세상 사람들은 나가면은요 친구들도 목사들도 나가면은요 얼마나 세상적인 것들 많이 얘기하는지 알 수 없어요. 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 얘기, 그리고 다단계 하는 사람은 다단계 얘기, 은퇴 후에 목회자나 장로들이 성도들이 권사들이 다단계에 얼마나 많이 빠져가지고요 얼마나 시대적으로 큰 낭패를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뭐 한다고요? 하나님 성전 중심이 돼야 되고 예배 중심이 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요? 정말로 주님을 의식하는 습관 속에서 고람대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존중히 여기면 사람 앞에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준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진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우리는 언제 어느 때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이렇게 술에 취해서 잠들어서 부끄러운 모습을 드러낼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을 하며 그랬어요.
할 수만 있거든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자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저와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때의 경건한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생판의 때 구원할 수 있는 노아와 같이 의로운 사람이 되어졌지만 그는 또 구원 받은 그 은총을 잠시 잊어버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자 그는 포도농사를 지어서 술에 취해 벌거벗는 방탕한 죄를 지었고 그것을 본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기보다는 오히려 형제들에게 말하는 불효를 저질러서 아버지라는 그의 아버지의 저주로 말미암아 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해가고 또 영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께로 가까이 나와 주님을 의식하고 고람되어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벽을 깨우며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신앙이 저들의 일생의 훈련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